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바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바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바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지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주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에 나온 슬로바앗의 5명의 딸들에게 분배된 유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별책부록이라고 봐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땅 분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딸들에게 이제 유산이 갔을 경우 이 딸이 다른 지파에게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결혼 지참금 형식이 돼서 결국 다른 지파에게 이 딸들이 물려받은 땅이 복속되니까 그쪽 지파는 땅이 많아지고 우리 지파는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정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서를 쭉 보면 사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지파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정말로 굉장히 느슨한 지파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에서 저 지파 사이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 이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한 겁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즉 재산을 승계한 여성이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했을 경우 결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다른 지파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의 경우 그들의 혼인을 지파 내부로 제한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근친간의 결혼이 많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사촌간까지는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여러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그러하고 또 일본도 그렇죠. 사촌까지 간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종족 혹은 자기 부족 내에 있는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제 다른 종족의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이제 꺼려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부족의 중요한 재산인 여성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고대 시대에 여성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거든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특히 이제 몽골만 해도 이 원나라가 되기 전에 몽골 부족, 특히 유목민족 사이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홀로 된 여인, 이 여인이 가장 결혼 대상 순위 1위였답니다. 아직 가임기에 있는데 자녀가 있는 여성이 혼인 순위 1위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됐잖아요. 근데 아직 가임기라고 하니까 또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여성이 가장 결혼 시장에서 이제 최고 등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최고로 선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성을 통해서 각 지파의 재산들이 유출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내린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내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내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해. 팀장님, 근데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야, 입 다물고 그냥 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면 그것 자체를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세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니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니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린 명령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주님, 그 명령하신 바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바꿔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괜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 아닌 이상 그 기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슬로보앗의 5딸들의 요청은 합당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딜 여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주장 또한 타당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땅이 깎여나갈 것이고 이것은 희년이라 해도 다시 귀속될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님 이거 보완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것을 경청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한 번 정한 것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직의 전통이고 룰이다.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조직의 리더로서 그들이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외를 두면 자꾸만 조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외는 없다, 한번 말한 것은 지켜라 라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나 또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요청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지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과연 정체성이 든든하고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을 한 명 한 명 끄집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비 종단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충격받을 때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보이는 태도예요. 그냥 평소에 그 당당한 모습 어디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비루비루하게 다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보무도 당당한 모습에 빌라도가 놀라지 않습니까? 쟤는 뭐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형장에 끌려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무도 당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당당한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감탄한 거예요. 저들에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존감이 강한 사람, 마음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그분의 자존감이 흔들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분 보실 때는 그저 귀여운 재롱잔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언가 요구할 때 그 아이의 요구가 합당하면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요구가 대부분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다. 첫 번째로 타당한 요구가 아니었던 것이고, 둘째로 아직 내가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고, 셋째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오히려 내 영혼에 독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들어주시고, 만약 우리의 간구를 지금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아직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막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르고 정당한 것을 구하시고 그 구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하고도 바른 소망을 아뢰었어도 그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또한 바른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 따위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당하고도 합당한 요청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른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바른 것을 구하고 그 바른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 그리하여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업에 충실한 주의 자녀들, 새 학교에서 적응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청소년들, 주의 아들들과 주의 딸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과 또 좋은 경험을 쌓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진실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 응답받지 않았다면 내 소망을 점검하시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